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순서마다 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합니다. 찬양에 이어서 강민지 자매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이기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침이어서 피곤할 것도 한데 이렇게 올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의 말씀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힘 주세요. 지금 딴짓하고 싶은 사탄의 마음, 하나님,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258면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휴대하신 성경을 찾아주시고 스크린도 참조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호세아 2장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마지막 절과 함께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라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음란한 아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한 남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회복의 날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비를 뚫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살펴보므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좀 그 별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흥민도 최근에 닉값 했잖아요. 제가 큰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거기 가면 영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름을 닉이라고 지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죠. 이름 바꿔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닉네임이 별명이기 때문에 이름에 긴 별명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꿔주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한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이제 닉 아빠, 닉 엄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감도 안 좋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건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원하면 바꿔드리는데
닉은 그 유럽의 흔한 남자아이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니콜라스의 애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별명이 좀 있으시나요? 되게 이름이나 또는 외모 그리고 사람 된 재미를 갖고 별명을 붙이는데 성경에도 별명들이 좀 있죠.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 사사라는 별명이 붙은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알법한 걸로 뭐 지혜우왕 이러면 누구죠? 네, 솔로몬이죠. 네, 이렇게 별명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말씀에 비중 있는 저연인 호세아는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후에 예수의 이름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와 예수는 발음만 다르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같은 뜻입니다.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죠. 이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왕은 예후 왕 이후에 여로보암 2세가 즉위했을 때인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자고 2세니까 그를 추종하는 그런 왕이죠. 그때 가장 국력이 강하고 북이스라엘이 왕성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황폐하였으며 머지않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것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호세아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 동일한데요. 호세아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좀 정숙하지 못한 여자를 맞아서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상렬지사나 에로티시즘에 빠져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먼저 음란하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주변에도 그렇듯이 한 신을 우리 하나님만 마음속에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까지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시는, 그래서 여러 신을 함께 섞어서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역지사지해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여자하고 너도 한번 결혼해보라. 그래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자식들도 낳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호세아는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항의하면서 제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좀 의문도 제기하고 명령도 막 거부하려고 도망가고 그럴 것 같은데 호세아는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은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스리엘이라는 말은 그렇게 속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열왕기 때 배웠던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근데 그 나봇의 고향이 이스리엘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예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왕자,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두 그냥 크고 넓은 바위에 불러가지고 70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장소가 또 이스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리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쫓아버리겠다는 그런 경고가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왕기 10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는요, 히브리어로 로는 영어로 노나 낫, 그러니까 부정어인 거죠. 그래서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뜻인데, 루하마라는 말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하마가 그런 뜻이면 루하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에게 내가 긍휼이 없다, 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썩 좋은 의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도 딸인데 로암미예요. 그럼 암미는 암이 백성이고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로암미니까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이스라엘, 내가 너를 내쳐버릴 거야. 로함마, 나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왜요? 부정하고 음란하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만약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처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의 그 사명만 나에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 열매는 항상 기쁨의 열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가족들이 처한 상황도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알았을 때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주님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기 욕망에 따라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며 부정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찾아와서 결혼하는 것처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과의 관계를 흔히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19절, 20절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1장 11절과 2장 1절을 보면 자녀들의 이름도 바뀝니다. 호세아의 큰아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내 백성이라는 뜻이 되고요. 루하마는 로가 빠지죠. 그러니까 루하마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라는 좋은 의미가 되고요. 로암미도 로가 빠지죠. 암미가 되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계시잖아요. 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은혜의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이 사랑과 긍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전국의 우상에 난무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로다.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세아는 외치죠. 호세아 6장 3절 앞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에서 내 삶이 잠깐 비참해질 수 있지만 그 끝은 항상 선한 열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 그대로 순종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와 내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회복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참으며 용서하시고 더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은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 갖습니다. 봉헌이 오늘 중2반입니다. 주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작지만 일부를 구별하여 온 마음을 담아 주의 전에 드리고자 하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갖고 싶은 것들도 욕심임을 알고 주의 전에 드림으로 내가 내 이웃들에게도 내 소유를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이를 때까지 봉헌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봉헌된 이 물질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 안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친구를 환영하고 광고 알림하는 순서입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옛날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 했는데 언제 용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 가운데 야외 예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유창희 추진위원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드렸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준비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 생활화 하시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이수민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고 봉헌위원은 중일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지금 부장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잠깐 소개도 좀 하고 이름 정도만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실래요? 네. 이설자로 같이 일어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남학생들이 이제 지역위원으로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30명, 60명, 100명 될 것 있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꾸준히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요.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과 공부 이어집니다.